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 위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한동안 산모들에게 퍼져 있는 소문 중에 태교로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아이가 IQ가 지능이 높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도 못하는 모차르트 음악을 듣느라 산모들이 이중고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대신 꼭 클래식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것을 추천했습니다. 어제는 두 가정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정 결혼식에 참여를 했는데 아주 이색적이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축가를 부르는 아주 재미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신부의 노래 실력이 출중해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축가가 끝나고 났는데 이번에는 양가의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트로트를 아주 멋지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식장의 분위기를 흥겹게 만드셨습니다. 기쁨의 자리에 노래가 빠지지 않습니다. 두 곡이나 그렇게 축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슬픔의 자리에도 노래가 빠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장례식은 꼭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의 슬픔을 찬송으로 승화시켜 노래를 합니다. 울음 대신 우리는 찬송으로 그 슬픔을 이겨내기도 하는 거죠. 제가 부목사로 재직하던 때에 연세가 많으셨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권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장례식에는 어떤 분을 모시고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유언들을 하셨는데 그 유언 중에 하나가 저에게 조가를 부탁하셨습니다. 미국의 그 장례식에는 함께 부르는 찬양도 있지만 솔리스트가 그분을 생각하며 솔로 곡을 부르는 그런 조가의 순서가 있는데 그 조가를 부목사님 저에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미국 서부의 가장 큰 공동묘지인 로즈힐이라는 곳에 아주 예쁜 채플이 있는데
그 채플에서 제가 조가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음악이 빠지지 않습니다. 찬양이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찬양이 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진 용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사건인데요, 사울이 악령에 시달립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사울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수금 잘 타는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가 당신이 악령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 당신을 위해서 옆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자 사울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악기 잘 다루는 한 사람을 내게 소개해 보거라 하고 말하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 추천에 의해서 다윗이 사울 왕 앞으로 불려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다윗이 그 옆에서 수금을 탑니다. 그러자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상쾌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악기를 다루니까 악령이 물러갔다. 물론 여기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조금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령을 일부러 주셨다가 아니라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음을 아주 큰 테두리 안에서 의미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악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자 거기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음악 치료라는 그런 치료 요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PTS를 겪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그 음악 치료하시는 분들이 좋은 음악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악기를 마음껏 즉흥 연주를 하게 해서 그 스트레스를 풀게 함으로 그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음악의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한 방편으로 그렇게 사울이 치료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몰락해가는 그 사울 앞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 그 다윗을 통하여 사울을 치유하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사울을 몰아내고 다윗이 그 자리에 등극하는데 그 등극하는 방법을 사울 스스로 자신을 고치기 위한 후계자로 다윗을 불러들여 다윗이 그 왕궁에서부터 그의 첫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다윗을 등장시키는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악령에 시달린 그 사울을 다윗이 고쳐줌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려내는 그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사역에 하나님이 음악을 매개체로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악은 예배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예배의 가장 큰 비중은 설교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예배 시작하기 전서부터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기까지
찬양을 약 한 15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성가대가 와서 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친 후에 또 함께 찬양을 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물리적인 시간들을 다 더하면 설교 시간과 거의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우리 성가대 오늘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가대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지 모릅니다. 예배 전에 1시간 일찍 오셔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지고 나면 또 1시간 동안 연습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만큼 하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향한 찬양인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때에 실력을 보실까요? 아니면 정성을 보실까요? 자, 정성을 보신다면 실력은 아무래도 상관없을까요? 그러니까 연습 좀 대충 하고 실력으로, 정성으로, 그러니까 표정도 좀 밝게 좀 하시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하면 될까요? 은혜롭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실력도 있어야 될까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면 우리 아마추어가 연습하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지금 10년, 20년 했는데도 지금 비슷비슷한데 네. 우리 실력이 그렇게 막 발전하는 것도 아닌데 실력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정성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합니다. 왜요? 그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을 만드는 일들을 우리 찬양대가 합니다. 성가대가 합니다. 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나면 아멘, 제가 소리를 들어보면 압니다. 이제 아멘 소리가 좀 크면 그날은 아주 은혜가 되는 날이었고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나오려다 말면 이제 우리 성가대들이 마음속에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멘도 크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힘이 날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묶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오페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표를 공짜로 주어서 가서 난생 처음으로 세종문화회관을 갔습니다. 와, 거기서 들려오는 그 음악을 딱 듣는 그 순간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닭살이 이렇게 쫙 있는 그런 경험 아직도 기억합니다. 가끔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며 그런 전율이 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네.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음악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를 감동시켜 우리의 아픔으로부터 해결되어지게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도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수금은 다윗을 추천하는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 추천하느냐 하면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로 소개합니다. 찬양만이 아니라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용기와 그의 무용과 구변이
준수하다고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 왕 앞에 와서 단순히 악기만을 연주한 것이 아니라 그 악기를 연주하며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 앞에서 자기의 삶을 나누고 양치면서 했던 그 일들을 소개하고 그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일을 다윗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시편들이 우리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편은 다윗이 양을 치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 불렸던, 그리고 시를 지었던 그 시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의 주어진 삶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표현되어졌고 그 아름다운 음악이 사울의 병을 고쳐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요즘 우울증과 그리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십시오. 좋은 콘서트를 한번 방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 찬양을 하십시오. 더 좋은 방법은 성가대에 함께 조인하는 겁니다. 실력 조금 없어도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오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렇게 와서 함께 찬양하면 그 다른 사람의 찬양을 듣고 화음을 맞추는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어제 두 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식은 참 재미난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부가 결혼식 하루 전날 얼마나 기뻤는지 뛰어다니다가 그만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부 입장할 때 혼자 걸어갈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주례를 맡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았더니 신랑과 신부가 30분 전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제가 업고 가야 할까요? 안고 가야 할까요? 휠체어를 준비했는데 휠체어를 밀고 가야 할까요?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제가 결혼식장의 주례자로 앞에 서 있는데 신랑 신부 입장을 사회자가 외치자 신랑이 신부를 번쩍 업고 입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신부의 해맑은 웃음을 신랑의 등 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입장하는지 엎혀 들어오면서도 하나도 걱정하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쁜 얼굴로 입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모든 주례를 다 바꾸어 그렇게만 살면 된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웃으며 살아가면 된다 라고 그렇게 주례하고 내려왔습니다. 사울은 악령이 들어 고통당합니다. 다윗은 그 과정 가운데 찬양하며 그를 치유하고 그와 함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앞으로 그 왕궁을 점령하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그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 아픔과 함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찬양이, 그 기쁨이, 그의 삶이 사울의 악령을 내어쫓고 그에게 상쾌한 기분을 줄 수 있는 그 찬양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신학적으로든 그것이 음악 치료적이거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찬양이 그의 다윗의 그 앞길을 활짝 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앞길이 막막할 때,
여러분들의 앞길이 답답할 때 여러분 찬양을 부르십시오.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네수엘라에 가면, 베네수엘라는 남미 지역에 비교적 천연 자원이 아주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빈부의 격차가 엄청납니다. 이 빈민층은 그 정부의 모든 혜택들이 하나도 돌아가지 않아 이 베네수엘라의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975년도에 호세 안토니오라는 한 사람이 경제학자인데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했던, 음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빈민들을 위해서 음악 프로그램을 하나를 조직합니다. 엘 시스테마라는 그런 조직을 하는데, 이 엘 시스테마라는 이 조직은 빈민들에게 무료로 악기를, 클래식 악기를 가르쳐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도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와서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음악의 힘을 믿습니다. 음악은 가난한 어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뿐 아니라 그들을 범죄와 마약의 거리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그들에게 나는 이 무료로 음악 가르치는 일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스타포 두다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남들보다 아주 뛰어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18살 때 그 베네수엘라에 있는 청소년 관현 악단의 음악 감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그가 세계 무대에 나가 선을 보이더니 LA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가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0세 미만의 이 LA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가 되는 것은 최초였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중산층으로 이 엘 시스테마의 혜택을 받아 그 도움으로 악기를 시작했고, 그것이 그의 평생에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들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 그 빈민들의 몇몇 가정들에서 희망이 있고 그들이 마약의 길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도움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엘 시스테마란 이 제도가 남미 지역에 인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서둘러 그 제도들을 도입했습니다. 각 나라에 이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큰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강여명 선교사님, 학부 때 전공이 바이올린이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이 엘 시스테마와 같은 이 조직을 만들어 선교를 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갈 때 중고 바이올린을 배로 한 몇 상자는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 있는 한 사립학교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 바이올린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우리 약대중앙교회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필리핀에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협연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때까지 양쪽에서 실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의 삼정동 지역에
다문화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학년에 한 반의 50%가 다문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특수한 학교에 속합니다. 출신 나라들이 약 16개 이상의 나라들에 분포하고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함께 섞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저학년일 때, 1학년부터 3학년일 때는 반에서 1, 2등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머리가 되게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 동남아에서 오신 그 여성분들이 학력들이 되게 높습니다.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잘 지도해서, 그리고 유전적으로 잘 타고났는지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한답니다. 그런데 4학년부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6학년 때쯤 되면 이 아이들의 성적이 다 저 꼴찌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지면 자신의 정체성 문제와 함께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길로 빗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들을 엄마가 책임질 수 없게 되고, 그때쯤 되어지면 엄마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신경을 못 써서 이 아이들이 빈민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지역 교회가 뭔가 해줄 것이 없겠느냐, 교장 선생님이 제안을 하십니다. 제가 얼른 이 엘시스테마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주면 어떨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담이 되고 학교에서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음악을 가르치는 것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좋은 생각이라고 허락했습니다. 의논하지도 않고 제가 결정해버렸습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가 책임져 음악을 가르치면 어떻겠습니까? 중고 악기들을 모아 선생님들을 그 학교에 파송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또 하나를 부탁하셨습니다. 학교 어머니들이 학교에서 나가는 여러 유인물들을 읽을 수가 없어서 이곳저곳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방치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걸 도와주실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일들을 이번 방학 때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현재까지 44개의 교회를 해외에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2개의 교회가 현재 지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1개 이상의 교회가 해외에 건축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교의 대상되는 그분들이 우리나라로 오셨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만큼, 아니 그것이 선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훨씬 더 편하게,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미 단일 민족은 벗어났습니다. 단일 민족이 우리에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다문화가 조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곁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서 이 음악이, 이 찬양이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셔서 이 선교의 사역이, 이 음악의 사역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사울에게 가서 악기를 연주하고 그 앞에 노래를 부르고 그 앞에 시를 읊고 그의 삶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그 왕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 사울 대신 그 왕자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다해 그 찬양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 아이들에게 그 음악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이 은혜들을 나누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